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삶에 항상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환경이 그렇게 못하게 할 때도 있고,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 그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고 이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고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열심을 다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사람을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도 넘어서게 하고 사람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강팍해 있고 마음이 고집스러워 있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고 이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만 성령 충만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70장로들이 성령을 받았고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의 일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꿈과 비전이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몸에 행하는데 마음에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이사야가 기록한 이 61장의 말씀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로운 말에, 그죠?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하면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니 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니야? 저 예수님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의 누나는 우리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저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누구야? 그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인간에 불과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것이죠.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이 자기들의 살아왔던 삶에 의해서 반응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파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옥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해? 이제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말은 잘하네. 아이고 감동은 되네. 그렇지만 뭘 저런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고 그렇게 배격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전부 후무한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우리 곁에 살고 있었던 분이고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척해버린다면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약의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건은 엘리야를 통한 사건인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굶고 또 굶은 상태에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들판에 나가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고픔 속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채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먹이시고 돌보셨느냐 하면 이방 나라에 있는 시돈 땅의 한 가부, 사렙다의 한 가부를 통하여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흉년 속에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의 가부에게는 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렙다의 이 가부는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렙다의 한 가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몰랐어요.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이 여인도 우상을 숭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왜 엘리야를 보내어서 섬기게 했느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너희에게 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도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때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엘리사 때에 나만 장군, 이 수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수리아 사람 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허건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고 마을마다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수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조차도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원수 나하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그런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말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았던 그런 사람 사냥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비우고 구원을 원하면 주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알을 숭배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그 완악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지금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쇠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는데 이 세 부대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깨끗하지 않는데 껍데기만 새로워진들 쇠술을 담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껍데기는 어찌 보면 좀 낡고 별로 좋지 않아도 마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충분하게 이 쇠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닦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게 되고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경험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동안 해온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6년간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버리셨고 바꾸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존의 교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예배 순서도 달랐고 주일날 우리는 오후에 예배가 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모여서 사랑방도 하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를 신천지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었지요. 다르니까 이전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우리의 다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든 말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라면,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던 걸 많이 버리셨는데 그 중에 가장 얻음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율법과 전통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려고 그랬고 전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겨다 주는 듯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속박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율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에 그 물려준 전통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붙잡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어떤 삶 속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죠. 율법을 붙잡고 있던 마음, 전통을 붙잡고 있던 마음, 종교로 여기던 마음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교육자들을 키우고
선교사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로 보내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존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역자 한 사람 서는 데 있어서 다른 곳에서 청빙해서 데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양육을 시키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렇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참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선교사로 세우고 교회 개척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 갔을 때에 베들로 교회에 김지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지요. 그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제자 만들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새롭게 시작했던 일들이고 한국교회가 쉽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또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우리는 청소년들을 일본 선교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선교사를 이 아이들을 또는 교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서 단기 선교사로 보내어서 그곳에 사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많은 교회들은 선교보다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고 선교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교회 속에서 율법을 떨쳐내면서 정죄하는 일들을,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하던 말들을 우리는 서서히 버리면서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교회 헌금 내신 그 목록을 주보에 이제 실는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을 내는 교인은 우리 교회는 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냅니다.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이죠. 삶이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또 옷도 개어주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손것으로 섬기자는 우리들의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남편이 바뀌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은사라든지 어떤 신령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위에 성경을 절대 권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아무렇게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그 받았던 그 모든 어떤 신령한 것들을 이제는 분별하고, 또 이제는 그것이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은사를 다스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성령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전 교회들은 건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건물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갖다 팔아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사람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지을 때도 우리는 이것이 혹시나 성전으로 우리 교인들이 여길까봐 그런 마음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을 때에 판넬로 지었고, 그리고 이것을 센터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우리는 그렇게 정말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당이죠. 성교하는 센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잘 못 드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분은 1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주일학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부 때 교회 오는 게 이분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불러서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그만두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게 있어서는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주일학교 선생, 우리 전도사님도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도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를 바로 그만두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봉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우리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넘어서 지금 과감하게 또 도전들을 했습니다. 청년을 예배 독립시키고 재정 독립시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청년들이 맞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외국인 예배도 우리는 독립을 시켰고, 그들 속에서 집사 나오고 그들 속에서 헌금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서 지금 3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먼저 주고 다문화 가정에게 먼저 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그네를 먼저 접대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은 또 우리들의 나그네들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왔던 삶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가감하게 우리의 전통에 매이지 않았고 기존 교회의 모습에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었던 대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이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 주었고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가감하게 개혁을 했었지요. 그 개혁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개혁하고 나온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통에 매여버리고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관습에 매여버리고 우리의 종교에 매여버리고 우리의 지식에 매여버리고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뺏어가고 마는 나사렛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김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많은 교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까? 우리가 바로 사렙다 가보와 같은 사람이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함 많고 결점투성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개혁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상고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며 그 사역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뭘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됩니까? 옛날처럼 교회에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작은 방에 몇 사람씩 들어가서 그렇게 소그룹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을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건물 하나 얻어서 개척하는데 그 건물 얻어봤자 40평, 50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집기로 두고 이러면 거기 몇 사람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 어떤 밀집되어 있는 곳, 환풍이 잘 되지 않는 곳, 뭐 그런 어떤 곳은 이제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어떤 원래의 그 가르침에 더욱더 우리는 찾아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보면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 교회를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 가까이 오지도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혼자 앉아서라도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 부부가 90세 넘은 노모를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면 요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제 늘 전화로 전도하고 또 한 번씩 어머니 뵈면 평일날 가서 보니까 어머니에게 교회 가시라고, 요양원에도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응 그러기만 하고 이제 뭐 교회도 안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부가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어머니를 두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면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그러면 어머니 날 따라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따라서 기도를,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주일만 되면 어머니가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이든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배 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의 그 믿음은 참 큰 믿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출장을 갔으면 거기에서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성경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과 같이 예배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 오면 그냥 예배 띵가 먹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성도를 대상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필드가 지금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역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제자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이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양육받는 데가 되어야 되고요, 은혜를 공급받는 데가 되어야 하고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자랐으면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교회의 비전만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함께 나의 비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 직장 속에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혀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그걸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분들은 자기들의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그저 자녀들 데리고 여름 휴가가 되면 선교지로 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만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준 비전을 이루어 가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이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제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신앙의 출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책을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이제는 가서 정말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정말 제자 만들어 선교하겠다는 것을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제 미국에 산대요. 가셔서 거기서 한 달 동안 그 가정을 이제 돌보면서 왔는데, 가서 뭐 하셨느냐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했대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머슴같이 했대요. 그런데 하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있다가 왔는데 마음에 좀 상처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힘겨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왜 머슴같이 사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머슴하셨습니까? 뭘 섬겨야 됩니까? 권사님 거기 가서 기도회 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성경 읽으면서 그 며느리 제자로 만드셔야죠. 그거 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머슴으로 살고 오시다니 어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권사님의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게요. 내가 왜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짓만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상담을 해줘야 그들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야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지, 내가 가서 거기서 성경이라도 펼쳐야지 그들이 성경이라도 읽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교회만 잡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바르게 사시고 구제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위로하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세상 곳곳에 봉사할 곳이 있으면 뛰어들어서 봉사도 하시고,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거 문제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교의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살았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 또 이때까지 해왔던 거 붙잡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신음동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면 전통이 됩니다. 또다시 기억하고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